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속의 은혜로, 그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한 삶이 오늘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을 붙잡고 계속 걷는 여정입니다. 여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에 계속된 여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신앙이란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일과 하여금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요, 완성이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걷는 것이고 계속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순례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인을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걷고 달리고 순례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서 순례자라고 하죠. 완성의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완성의 때죠. 그 완성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완성의 때를 향하여 걷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 매일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다니엘 호돈의 금바의 얼굴처럼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매일 걷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례 여정인데,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의 삶이라 부르고요, 그 성화라는 걸 매일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매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우리 신앙 속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개혁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속성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속성은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개혁의 신앙. 그 개혁이 멈추어지고 나를 늘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그러한 성찰의 모습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썩고 또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 5개월 가까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13장 오늘
드디어 묵상하게 됐어요. 자,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그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것을 가슴에 참 슬픔으로, 아픔으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품었던 비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대적들의 어려움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성벽을 마침내 완공시키죠. 완공시킨 다음에 어떡합니까? 신앙의 갱신도 이루어지고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초막적인 절기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 모든 걸 다 이제 마무리하고 다 했던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13장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그러한 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을 보면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마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13장을 보니까 이 안에요, 이 본문 13장 안에 굉장한 이 땅을 갈아엎는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마지막 장으로 모든 걸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3장을 보니까 마치 땅을 쳐내고 골라내고 뒤집고 갈아엎는 그런 굉장한 작업들이 오늘 본문 13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 모든 걸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 왜 이렇게 땅을 다 갈아엎고 뒤엎던 같은 그런 굉장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신앙이나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정말 완성이다 라고 스스로 안주하고 현실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변질되고 썩게 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개혁되어야 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 갱신을 하고 영적 부흥을 하면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왕의 부름을 받고 아닥사스당 12년 총독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페르사 수상궁으로 페르시아로 다시 귀환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 2년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잠깐 2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수상궁에 갔다가 페르시아 갔다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냐면 모두가 다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다 헐어지고 타락된 모습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잠깐 2년을 비웠어요. 그 전에 성벽도 재건하고 신앙 막 회개와 결단을 따서 신앙 갱신도 하고 막 말씀 읽으면서 영적 부흥을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유다 백성들이 잠깐 2년을 비우고 돌아온 사이에 보니까 그 믿음이 다 무너지고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영적 부흥은 다 사라지고 이전에 무너진 성벽처럼 신앙도 믿음도 다 부흥도 사라진 타락된 모습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고 한번 뜨겁게 신앙 받고 은혜 받고 한번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걸 가지고 평생 붙잡고 가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뜨겁게 신앙 받고요 은혜 받고 말씀 뜨겁게 충만하게 성령 받아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모습 가운데 있으면요 1년이 아닌 2년이 아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게 놀라운 개혁과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어진 부흥과 개혁과 자신의 성찰을 돌아보는 믿음의 계속된 여정이 아니면 그렇게 일어났던 부흥도 그렇게 일어났던 개혁도 그렇게 세웠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 되면 또 예배드리고 또 3일 예배드리고 또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늘 믿음 안에 서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믿음과 말씀과 예배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늘 세울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성찰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어느 순간에 고이고요, 썩고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하면서도 우리에게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이 일어났던 개혁과 부흥원과 이 놀라운 영적 성장과 은혜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계속 개혁이 그를 위해서 일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 설교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고 갈 신앙, 잠깐 자리를 보였다고 그렇게 일어났던 갱신과 영적 부흥이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그 회개와 결단과 영적 보험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 하고 스스로 믿음을 잘 추스르고 지켜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개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중요한 건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비결이에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 오늘 1절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래서 백성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발견한 거예요. 언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신명기 23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는 여정에서 양식과 물도 제공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그들의 땅을 지나간다고 텃세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적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세요. 이 명령을 잊고 살았어요. 이 명령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낭독하는 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하신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우리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걸 깨닫고 즉시로 그 사람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분리내는 개혁과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이지 않고 잘못된 길이 계속 잘못되어서 침체되거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로 온전히 가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고 가는 중요한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요. 배우는데. 말씀은 헬라어로 캐논이잖아요. 캐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잣대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니 캐논인 그 말씀이 잣대와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 잣대와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과 그 기준과 그 잣대에서 어긋나고 뒤틀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읽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다가 그냥 지나다가 말씀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기준에 빗나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예요. 거울 같은 거예요. 등불 같은 거예요.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 읽다 보니까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가끔 제가 어떤 일로 속상해서 화가 나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이 막 하루 종일 잡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기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매일의 묵상을 딱 이제 열어서 딱 열면요, 그 말이 딱 어떤 때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팍팍 튀어나와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그 사람과 관계에서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일로 화를 내냐고, 그런 일로 화낸다고 그렇게 말한 게 더 화가 나. 그죠? 그래서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말하는 게 더 미워.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사람이 저에게 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는 말인데 말씀을 딱 빼렸는데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을 열어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딱 꽂힐 때는요, 그때는 갑자기 구스밤이 팍 쓰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털어내요. 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털어내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잣대와 기준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비뚤어진 그 길로부터 포기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아, 나는 성경 말씀 하나도 들을 수 있는 시간, 뭐 제자 훈련 들을 시간, 뭐 공부할 시간 없어. 괜찮아요.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졸지 않고 잘 들으시면 돼. 360일 계속 들어봐요. 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요, 신앙 개혁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 결정적인 원인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동안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그 16세기 하잖아요. 뭐 마틴 루터가 원래부터 삐딱해가지고 그냥 뭐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괜히 그냥 뭐 교황이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들이대는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캐톨릭의 그 가르친 교리대로 자신의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그렇게 하면 정말 의롭다라고 정말 예쁘게 보여질 만한 그런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이에요. 오직 했으면요, 그 성당의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이 고통과 고난한 이 순환을 보면서 나를 의롭게 여기사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당을 피가 나도록 걸으면서 그 무릎으로 걸어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가 늘 지은 죄 때문에 고민이 돼서 항상 매일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하도 맨날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신부가 한꺼번에 몰아서 갖고 와라고 그랬대요. 매일 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본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고 로마서를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가 그 깨달음 때문에 주장하는 그 가장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지회 반박문을, 면죄부를 팔잖아요. 당신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순간 죄가 다 사라진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오도된 왜곡된 복음의 진리입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문을 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비틀어진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 돼요, 말씀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김인성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지금 직장암으로 막 항암 투병을 하는데 딱 신방을 들어가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르신 거예요. 한 달 전에 봤을 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져서 동안 먹지를 못하시니까 너무 말라서 그냥 보는 순간 가슴이 딱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항암 치료를 이제 2번 받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가서 항암 치료 그 약을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와서 이렇게 달고 이제 3일 동안 집에서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집에서 맞고 처음에는 항암 치료할 때 뭐 이만하면 견디겠다 싶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딱 한 이틀 하루 지나면 그때부터는 몸이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대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요, 뭘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로? 목사의 한계가 이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분의 고통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빨리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런 막 간절한 그 아픔과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제가 가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른 말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땅으로 인도해 갈 텐데 그 앞에 큰 요단강이 가로막고 이 강을 지나면 이제 정복을 해야 할 큰 사명을 안게 된 거예요. 그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집사님이 키모라는 큰 강을 건너는데, 키모라는 큰 강을 건널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그 두렵고 염려된 큰 키모의 강을 건너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집사님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원한다.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잘 감당하시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하는 저와 집사님이 그때 위로와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이제 50 중반쯤 되신 우리 집사님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할 일들이 많은데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키모의 고통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집사님과 바라보는 우리 아픔 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살아계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은요, 성결하고 구별된 그러한 삶의 그 모습,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구별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늘 우리 삶 속에 성결함이 있고 구별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늘 있어야 돼요. 회개. 우리 자신 성찰하는. 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 제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날마다 그렇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때 와서 회개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 회개라는 개념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를 늘 성결고 거룩히 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영적 훈련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일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가만 보면요, 먼지와 같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만 보면요, 저는 별로 어지러운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어지럽게 막 벌일도 없는데 가만 보면 지나고 나면 막 집안에 먼지가 쫙 쌓여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밖에 와가지고 옛날처럼 막 옛날에 놀면서 막 그냥 옷 다 지저분하게 다 묻히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에 들어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막 놀고요, 그 지저분한 몸으로 그대로 와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손이요, 항상 시꺼먼서였어요. 시커먼가지고 겨울 되면 막 시꺼먼 손이 갈라져요. 막 갈라져서 피가 나요. 안 씻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막. 그렇다고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손이 시커매가지고 갈라진 분 손 들어보세요. 항상 제가 깨달은 건 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사시면. 그래가지고 학교가 또 가끔요, 용의검사를 해요. 용의검사. 용의검사 할 때가 제일로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닦았더니 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럴 때 용의검사 전날에는요, 뜨거운 어머님한테 뜨거운 물 끓여달라 해서 물을 1시간 동안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질한 돌을 갖고 와가지고 막 문대요. 이거를 돌로 했어요. 우리 돌로. 그러신 분 많이 계시죠? 양치질 안 쳐가지고 막 칼로 긋고 막 그런 적도 많지만, anyway,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꼭 이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요, 신기한 건요,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커서 그렇게 크게 때를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면 때가 또 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걸 그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도 먼지나 때가 자연스럽게 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의롭게 크게 나쁜 죄를 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 마치 먼지와 때처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불순물이 끼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결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잠깐 2년 비웠는데, 잠깐 2년 비고 그 다음에 딱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가 막힌 일이 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성전 방 안에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도비야에게 성전 방을 내어주고, 방을 그냥 내어준 정도가 아니라 그 방에 아예 도비야가 자기 세간살이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벽 질 때 돌을 넘게 비판한 사람 도비야네요. 그냥 막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대적인 도비야가 아니 성전 안에 들어와 방을 세간살이 놓고 살더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고 있는 방이 또 어떤 방인 줄 아세요? 5절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 10의 1조로 받아서 그 성물인 예물을 보관하는 그 방의 세상에 그 방을 비워서 도비야에게 주고 그 방에 도비양이 세간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요,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게 신앙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예요. 정말 거룩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그 성전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가장 하나님 앞에 언제서 보던 대적과 악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둘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할 성직자, 가장 거룩할 교회가 그 안에 세속적인 게 들어오고 인간적인 게 들어오고, 그죠?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교회됨을 정말 거룩함을 다 훼손시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할 목사 안에 가장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가장 거룩할 교회가 가장 세상보다 더 세상적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캐톨릭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거룩할 신부 속에 알고 보면 그 안에 어린아이가 성추행 당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약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세간을 다 내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겠다. 이게 뭡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겠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의 방 안에, 여러분 가정의 방 안에, 우리 어떤 믿음의 공동체 방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대적들의 악한 것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 즉시 다 내어던지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 평화를 위한 기도 잘 아시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사랑이 있어야 할 그곳에 미움을, 용서가 있어야 할 그곳에 다툼을, 일치가 있어야 할 그곳에 분열을, 믿음이 있어야 할 그곳에 의심을, 진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릇됨을, 희망이 있을 그곳에 절망을, 기쁨이 있어야 할 그곳에 슬픔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속회와 우리 교회, 용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확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일치가 있을 곳에 정말 일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일치가 있어야 되고 용서와 사랑이 있을 그곳에 도비아와 같이 교회를 흔들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서로 상대 성도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요, 미움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어 던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도비아와 같은 악한 것들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던지고 정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늘 계획할 신앙은요, 올바른 예배로 돌아가는 거, 올바른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키고 붙잡을 신앙과 믿음의 모든 건 다 어디로 통하냐면 예배로 통해요. 모든 게 다 로마로 통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다 예배로 통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앞에 들어질 때, 그 온전히 들어진 그 예배 속에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신앙이 있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 때 또한 예배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경우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잠깐 빈 사이에, 하여튼 교회 비면 안 돼요. 교회 비면 안 돼. 목사가 가끔 나가긴 하지만요, 나가도 항상 부담스러워요. 조금 비면 그 빈티가 확실히 나요. 빈티가 확실히 나. 다음에 나갈 일 생기면 고민돼요, 제가. 잠깐 비운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성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문 13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방에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지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자리에 세웠다 얘기해요. 그 도비아의 방이 왜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그 도비아 방이 다름 아닌 11조를 보관하는 방이에요. 자, 여러분, 11조가 꽉 차서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성물이 가득 찼다면 그 방 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개혁을 결단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산의 11조를 드리겠다고 다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잘 드렸던 그 11조가 어느 순간에 다 믿음이 무너지고 그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그 11조의 창고가 다 비니까 빈 창고 도비아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지 않고 그 11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온전히 드리도록 한 그 레위인들이 11조가 다 말라버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보니까 밭으로 다 도망갔대요. 밭으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돈 낸다고 이야기해요. 돈 낸다고. 여러분, 11조 헌금 돈 내는 거 아니에요. 11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예전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자기 대신 죽이는 거예요. 자기 대신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드렸던 게 제물이에요. 그게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자신이 제물되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물 속에는 이 제물의 개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됐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그 죽으신 주님의 희생과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므로 드려지는 이 예물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헌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돈 걷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드림이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을. 특별히 10의 1조,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했는데 올해는 제가 안 했어요. 10의 1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다 쓰게 하셔요. 고린도서 9장 10절 21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두 개를 구분하여 주셔요. 기억나시죠?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은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씨로 주신 그 종자는 심으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심으라고 주신 그 씨는 10의 1조고 헌금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땅에 큰 기근이 왔을 때 백성들이 양식 얻기 위해서 자기 전답을 다 바로에게 팔고 양식을 받아요. 그때 요셉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자와 양식을 구분해 줍니다. 이 종자는 너희가 전답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심고, 그리고 먹을 양식은 너희 가족에게 먹되 그 종자로 뿌려진 씨앗 속에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을지라.
농부가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기근이도 절대 종잣씨를 먹지 않아요. 왜? 그 씨를 심어야 다음에 기근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잣씨로 남아 심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로 심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씨앗이 자라서 먹을 양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교훈이 11조예요. 그런 11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심을 경험하실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이 예배를 드릴 때 11조를 잃어버리고 정말 백성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기 보니까 레인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밭으로. 여러분, 이건 경제 질서가 잘못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또 삶이 너무 재미있고 눈앞에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중심이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 제대로 지키고 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향한 갈등과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빠져도 무감각, 안 나와도 무감각,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빠지면 빠진 것이 안타깝고 그 빠진 것이 참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자신을 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의 갈등과 회개가 없으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이 자꾸 어떻게 밭으로 도망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마음 한구석이 밭으로 도망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무슨 감정 때문에, 무슨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분산되고 밭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질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와 있는데도요, 지금 몸은 와 있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밭으로 가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요, 안타까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그 예배, 그죠? 그래서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예배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받으실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반드시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마칠게요. 지난주 글렌데일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그 운전자가 죽었는데, 현장에서 그 운전자가 7m 위에 있는 프리웨이 사인으로 몸이 날아갔어요. 7m 엄청 높잖아요. 그 위로 몸이 떨어져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야, 안전벨트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알았지만 어제 신문 보니까 또 후속 버전 스토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족들이 얼마 전에 그 아들, 20대 된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양을 잡아 번제로 제사를 드렸대요. 크리스찬인데. 그게 잘못돼서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면 제가 나쁜 목사잖아요. 저 그렇게 회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불필요하고 온전하지 못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화근이 되어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기사를 들으면서 우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 떨어지니까 자기가 손으로 잡았다가 죽은 그 우사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게 중요한가를 잠깐 단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가, 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리스가 3명 나오세요. 우리 미국 교회에.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홈리스 못 오게 하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3명이 홈리스,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미국 교회. 그런데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려면 차가 없잖아요. 오려면 주일날 한 번 오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와요. 왜?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홈리스들이 와가지고 카트 있잖아요. 카트를 잘 끌고 와가지고 카트를 잘 놔두고 잘 정리해 놔둔 다음에 교회로 막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로 가고, 제가 화장실 가서 같이 보니까 화장실에서 머리도 만지고 옷도 막 만지고 이러면서 교회로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홈리스로 집도 없고 옷도 변변치 않고 거리에 잘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 드려진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온매미소를 만지고 있는 그 홈리스를 보면서 그 마음의 진정함이 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그 환경과 은혜 속에 예배 드리면서 정작 우리 마음은 밭에 가 있거나 온전히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진정한 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벽을 세우고, 우리의 흩어지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성찰과 회개와 개혁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과 신앙의 갱신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마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품었던 비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신앙을 갱신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는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부흥, 받았던 그 놀라운 회개와 결단이 어느 사이에 무너지고 어느 사이에 연약해지고 시들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다시 새롭게 땅을 일구고 파헤치고 따로 새롭게 경작하는 이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그 믿음의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지고 늘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